신명기 8장 16에서 20절 말씀을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신명기 8장 16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지난 토요일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들은 2002년 기적을 꿈으로 먹고 살아온 선수들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서 김영권, 황희찬 그리고 조규성 선수들, 모든 선수들은 잊혀서는 안 될 2002년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날에 시장에 읍내를 가시면서 오늘 밤에 과자를 사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아버지가 옛날에 과자 종합선물세트 아시죠?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반갑던지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사온 과자를 늦은 밤에 다 깨어난 온 식구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기다렸던 것은 아버지가 사온 과자였습니다. 정말 제가 기다려야 할 분은 아버지여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과자를 기다렸습니다.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주님이 주실 복을 기다리면 그 복이 작다, 크다 하면서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만을 기다리시는 대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가져다 줄 이 세상의 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안 과자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얼마든지 과자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고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신앙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한 순간의 이익에만 집착한 결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세 번째, 그러다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는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1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집이 없었어요. 광야를 지나왔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안식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될 그때 그들이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꿈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거기까지다. 내 구간은 여기까지다 하고 가나안 땅 바라보는 것까지만 허락했어요. 근데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후손들의 삶이 보인 거예요. 아하, 그들이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해서 꼭 기억하라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 간곡히 말씀합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모세의 심정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풍요함을 누리게 될 때입니다. 그때 그 모든 복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까 염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쉽게 안 움직여요. 재앙 한 가지 두 가지로 안 움직여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요.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수가 피가 됩니다. 하수의 신을 섬겼거든요. 개구리 신을 섬겼거든요. 개구리가 막 몰려와서 재앙이 됩니다. 이 신, 그리고 파리의 신, 그리고 많은 신들 가운데 태양신도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기 가족의 첫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자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다 나가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을 노예로 살아야 됐어요. 절대로 안 놓아요. 애굽 왕이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산인데 너희들은 나의 노예다. 어디를 가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니까 그때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던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공급하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이 축복이었습니다. 훗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세의 권면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성은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어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에 위해서 직장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누리며 사느냐가 삶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5년 광복을 맞이한 후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또다시 6.25 전쟁을 치르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가난과의 싸움을 거쳐 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어서 우리 삶은 빠르게 변화를 겪었어요. 그 결과 끼니를 걱정하던 우리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맛난 음식을 먹을까? 무슨 음식 먹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이제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는 한편으로 보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 봉사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세상을 위해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70년대 교회학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발전은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풍요의 시대를 살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사는 사람들도 물질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때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헌신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해도 교회 봉사를 권면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일이 되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혹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느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덜 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나 물질을 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풍요한 삶을 누리느라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 놓치고 버렸어요. 오늘의 교회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도 너무나 풍족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웬만큼 잘해줘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음식이든 선물이든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면 감사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들 어땠습니까?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다 방치했어요. 애들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돌봐줍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닦아주고 입혀주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마음에 계속 있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집에는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왕인데요. 교회에 오면 아무리 잘해도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나.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침마다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이잖아요. 만나가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는 열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풍요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누리게 될 모든 풍성한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이 얻게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비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그릇의 밥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농부가 봄에 벼를 심고 끊임없이 물을 주는 수고를 해야 돼요. 쌀미자가 그렇잖아요. 쌀미자 의미가 있잖아요. 인간의 손이 몇 번 가야 쌀이 되는가? 여러분, 농부들이 얘기해요. 와, 수십 번, 아니 100번 가까이 가야지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고를 잊지 않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 흘리며 잡초를 뽑아야 되고요, 농약도 주어야 되고요, 자연재해 벼가 쓰러지면 벼를 묶어주기도 했습니다. 가을에 벼가 있으면 수확하기 위해 추수의 수고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땀을 많이 흘려도 수고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햇빛도 적당하게 주셔야 돼요. 때로는 태풍이나 자연재해도 막아주셔야 돼요. 요즘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전과 같이 수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상기온이 생겨서 이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농작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쌀값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농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앞에 놓인 한 방울의 물과 쌀 한 톨의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하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서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병에 걸려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이 아프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이 아프고.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잘 자면서 오른편 왼편으로 몸을 돌려 눕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했답니다. 보름 후에나 물을 먹는데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물이나 음식을 목으로 넘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이 광산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있는 광부들이 10일 넘게 갇혀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갇혀 있으면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랜턴이 딱 꺼질 때였대. 캄캄할 때. 얼마나 두렵던지. 그 두려움 속에서 물을 마시고 커피 믹서 타 먹어서 견뎌냈어요. 그래서 겨우 나오니까 병원에서 잠시 이 동안 너무 이제 몸이 이제 좋아져서 나와서 기자가 물어봤답니까? 할 말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첫 마디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때 그때 감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심코 누렸던 그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는 그토록 누리기 원하는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어떻게 지금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현대판 가나안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면서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